우주 형제님, 제가 이게 마이크가 없는데 상관없나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산을 등산을 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필요한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 동래산 이 마산공원을 걸을 때라 저 북한산을 갈 때 전혀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등산용 신발을 신지 않으면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신고 일반 그냥 신발 신고 갔다가는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본 사람도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등산만 그런 건 아니죠. 운동도 다 같습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운동할 때도 적합한 도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축구할 때도 축구화가 필요합니다. 축구도요, 인조잔디에서 할 때는 인조잔디에 맞는 이 운동화를 신어야, 축구화를 신어야, 발에 무리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겠죠.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걷는 거 구두 신고 걸을 수 없잖아요. 구두 신고 걸었다가 아마 여러분 발이 다 상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운동화가 있을 때 걷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이죠.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나가서 운동할 때는 정말 이게 배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고 건강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찌 끌려나가고 그냥 누구의 손에 끌려나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하면은 운동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좋은 열매를 사실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물거품이 됩니다. 건강도 얻지 못하고 또 애써서 산 도구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또.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면 아주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정돈되고 건강한 그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마음을 오염시킨 거짓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채워야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오염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충만한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 그 복된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슬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딱 주려고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딱 준비해 놨는데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엉망진창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선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단 지역으로 와서 갈릴리 저편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떡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거를 듣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저 건너편에서 올 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황당해지는 거죠. 아니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려가 남았느냐. 내가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더 황당해지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후자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문제를 피하진 않겠고요. 그 문제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적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까지 하였거든요. 제자들 역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팍 깨달음이 탁 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충만한 지식을 가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은 현실에 굴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반면에 작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대급부로 큰 믿음이 있을 것을 함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는가? 현실의 위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과의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이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는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 눈앞에 뭐가 보인 겁니까? 현실이 보인 거죠. 지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는 떡이 없어요. 예수님 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이 필요하냐? 내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다. 먹는 거는 내가 해결해 주는 거다. 만약 예수님께서 떡 문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5병이어 7병의 역사를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물론 무에서 유는 아니죠. 있는 것은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드러낸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다라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떡 달라고 제자들한테 요구했겠냐고요. 그렇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께 야, 떡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떡만 보였습니다. 여전히 떡만 보인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큰 믿음이 돼야 돼요.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이나 연수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은 아직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책망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에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참 작은 믿음 아니 제자들도 저렇게 책망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어요. 그죠? 여러분 책망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혼냄을 당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제 가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제자들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고맙고 위로가 됐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책망받았구나. 그렇지만 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1세기뿐 아니라 21세기 한국 교회도 더욱더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형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통하여 제자들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이들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여야 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거짓된 교훈의 실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달콤한 가르침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로잡혀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게 내리는 그 비에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어느 순간 옷이 다 젖어서 버려야 될 상황도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딪혔던 세력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에 매우 세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으로 이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 살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바리새인을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너희가 적어도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야, 일에 두 번씩 크게 금식 기도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와, 그 모습에 경외심을 갖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합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요, 역시 기도 정말 많이 하니까 경외심을 갖는 거죠. 필요하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비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다.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게 외식이라는 뜻이에요. 겉모습은 양인데 속은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겉모습은 웃는데 속에서 뭐가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외식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목회자라든지 혹은 또 지도자들이 행한 그 범죄를 볼 때 속이 확 상하고 화나고 막 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외식 때문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자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자란 말이에요. 살짝 와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흠없는 의를 가졌지만 거짓되게 가장한 것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위선자.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귀족층입니다. 귀족이면서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을 누가 운영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매우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모세 오경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 모세 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쳤어요. 탈무드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드라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모세 오경에는 뭐가 없냐면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사 없어요. 성령, 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실제적으로 이들은 교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정치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갈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어쩌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팔아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불신자와 같죠. 직책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쓰는데 실제는 불신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거 황당해요. 그죠? 근데 그 황당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행위는 다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교회의 핍박자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한패가 되었잖아요.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혼론가, 외식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그런 거죠. 주일의 거룩함과 주중의 거룩함이 달라요. 주일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주중에는 세속적으로 살아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나의 율법적인 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하는 자,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예만 드러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있죠.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적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책망을 하거나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깨달음의 자리에 이렇게 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제자로 삼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책망은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교회를 세울 힘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데 열심하는 사람은 현대판 사두개인입니다. 주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자들을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혹이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사두개인데 이런 누룩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큰 교회 다닐까요? 그래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위안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 월곡동에 작은 교회 출신 목사, 성도였고 집사였고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국회의장 끝날 때까지 그 작은 교회 다녔어요. 자기가 원래 다녔던 교회. 이제 이름만 대되면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 다니시고. 그때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큽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느낍니다. 참 드물어요. 그래서 많이 보면은 교회를 순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순례하는 정치인들. 그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니까요. 현대판 사두개인들. 이렇듯 이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렇죠?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교회들은 혹시 이단들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단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를 잘 알면 되는 거죠. 한국은행 가면은 위패와 진패 이렇게 또 분별하는 감별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돈을 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질 때 진짜 돈과 같지 않냐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구별하는 것은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교훈의 실체를 아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된 실체들을 잘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훈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된 교훈은 깨끗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고 할 때는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도려낼 때는요. 예수님은 적은 누룩이 주머니를 부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머니는요, 누룩 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담은 주머니가 낡았다면 터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교훈이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여러분 오염시킬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교훈이 나를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러한 위험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이 교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내버려 둔다면 교회 역시 순식간에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노릇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다! 딱 분별을 아니다라고 딱 내쳐야 되는데 내치지 못하고 옹호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다 오염되고 마는 겁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였던 대표적인 모략이 바로 기성 교회에 썩은 누룩을 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썩은 누룩을 심겨 놓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3년 5년 동안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서히 모략을 합니다. 가장 먼저 목사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목사와 기존 성도를 내어쫓고 통째로 교회를 신천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누룩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묵은 누룩이 주인 노릇합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묵은 누룩이 어떤 일 한다고요? 교회를 요동케 만든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룩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겁니다. 요동친 겁니다. 아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대.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때는 베드로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도 책망해요. 그러면서 확고히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러므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이거 도려내지 아니하면 그 누룩이 교회를 여동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그대로 두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삼키고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에 대해 철저하게 권징을 시행하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선진들이 고백하였던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경계하라. 정확히 실체를 알아라. 알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겁니다. 도려내지 아니하면 그 누룩이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된 교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도려낸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는 거짓된 교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서 왜곡된 가르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도려내었습니다. 이제 도려낸 곳에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더 센 거짓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청소한 곳에 다시 들어온 7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채워 있지 아니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올 때에 깨끗이 치워졌네, 좋다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썩은 누룩,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린다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 자리를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변형된 바리새인들과 변형된 사두개인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변형된 바리새인과 변형된 사두개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을 정확히 알고 도려내고 그 자리에 바른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종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위험한 이유는 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종이. 그들이 코로나19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막으려면 우리 안에 강력한 면역체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도 강력한 복음으로 면역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변형된 바리새인과 변형된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형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있음을 기억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진리의 잣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들었던
그 진리를 항상 사용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잣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누룩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그 변형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변형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외숙주의 신앙과 회의론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기회만 되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숨어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형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어쩌면 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변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로 견고하게 되어서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을 때 반드시 지교회 목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도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받을 존재로 세워진 겁니다. 뭐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는 답을 당장 못하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상하고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다 변형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임을 기억하십시오. 답을 함께 찾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질문들을 가슴에 묻어두겠다는 거, 그건 내가 언제든 유혹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똑같은 거예요. 난 유혹받을 사람이니까 유혹해 주세요.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세요. 첫 번째, 자녀들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냐면 부모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의 영적인 선생님이거든요. 부모가 답을 못합니까? 그러면 부모는 목사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완벽하게 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것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저도 더 많은 걸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함께 깨닫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인 혼란의 시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다양하고 온갖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려면 말씀의 깨달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비우고 말씀은 채워져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성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더욱더 일어나서 이 위기가 잔잔해질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교회를 세우는 너희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시다. 기도합니다.